로마서 10장 우리 9절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10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이를 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로 이상하게 좀 바꿔놨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좀 꽈놨다고 할 수 있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자, 먼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대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차리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교회만 다니지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이 뭐예요? 결국. 믿음의 결국 할 때 결국이 뭘까? 헬라어로 보면요. 텔로스라고 하는 것.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목적, purpose,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내가 믿음을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텔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텔로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일반 철학사에서 보면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을 좀 함의적 의미에서 어떤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덕에 대한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으로 잘 설명해서 사람들한테 풀어주는 그러한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플라톤의 제자이지만 결국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을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313년에서 336년까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 있는 데까지, 이 페르시아까지 다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을 조금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물씬 묻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스승을 잘 만나야 돼.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잘 만나야 돼. 사람의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잘 만나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청년한테 앞으로는 결혼을 놓고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못된 사람 만날 바야 혼자 사는 게 낫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못된 사람 만날 바야 혼자 사는 게 낫더라고. 이거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못된 사람 만나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럼 여러분 혹시 못된 사람 없어요 여기? 살면서 너무 아내 괴롭히지 마세요. 너무 남편 괴롭히지 마시고 좋은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좋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꾸 배려해 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 대신 영접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그냥 영접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믿으면 돼요. 믿어버리면 돼요. 믿으면 돼.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믿음은 영접이에요. 그냥 따지지 말고 이유와요. 이래서 이해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영접하세요. 그만큼 만남이 중요해. 근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텔레스가 오늘 믿음의 결국이 텔레스라는 말의 단어가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이 텔로스라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아리스토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타고 로마서의 사도행전에 자주 언급하는 아리스타고가 있어요. 바울 옆에 아리스타고. 다 떠났는데도 아리스타고는 안 떠나. 계속 바울이 고통당할 때도 어려울 때도 같이 함께하고 아리스타고가 그래요. 또 로마로 압송되는데 풍랑을 만날 때도 그때 풍랑 속에서 또 함께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이 아리스타고만 함께해. 대단한 사람. 아리스토가 훌륭했죠. 근데 그러니까 아리스토 할 때 아리스토는 무슨 뜻이냐면 베스트, 최고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요. 최고의 목적, 최상점, 최고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소크라테스 다음에 이 플라톤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 제가 공동체의 덕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리스토 하면 최고, 베스트. 그 다음에 텔레스라는 건 최고의 목적, 최고의 목적지.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중에서 the highest good이라고 하는 독일 말입니다. the highest good, 최고선, 지고선.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데 가장 최고의 가치, the highest good.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최상의 덕, 최고의 가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겁니다. 뭐 좀 길게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결국이 그 뜻이, 결국은 최고의 믿음, 내가 믿음 어렸을 때 다니던 뭐든지 간에 하였던 내가 뭐 신앙생활 100년 뭐 200년 뭐 했다 합시다. 그랬든지 간에 뭐 내가 장로든 목사든지 간에 믿음의 결국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지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뭐 좀 위로나 받고 마음이 편해지더라, 뭐 친구를 사귄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가지고, 아니에요. 믿음의 최고의 가치는요, 우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요, 앞으로 교회 다닐 때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별사건 다 있어도 내 믿음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나타나서 저런 사람 나타나서 나 좀 속썩이고 힘들게 해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나님 앞에 믿음, 나 혼자 이 믿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에 내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본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해서 계속 믿음. 9절에서도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하나로 분해해 보면 결국은 바울이 그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신학적 의도는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전반부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한 장짜리로 13절까지 한 장짜리로 보세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반부 9절에서 오늘 본문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믿으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 당하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12절, 13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유대인, 헬라인 이런 거 차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 구원받게 되는 것이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본문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누구든지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지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루이스 펠콥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명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치환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믿음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고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고 믿음 없으면 죄인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네가 얼만큼 착하게 살았냐? 네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냐? 그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돌을 닦았냐? 그거 아닙니다. 믿으면 의인,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이것이 루이스 펄콥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리예요. 한번 좀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도 한번 Justification by Faith. 자, 시작. 여러분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의로 정하시는지 이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머리가 좋다고? 대통령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면 의인.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다른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어야 의인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 목사님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지옥 간다고요? 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것만큼 공정한 게 없어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먼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장 1절은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들이 열심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10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렇죠? 형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 내 형제로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되는 거, 이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증언한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건데, 목숨 바치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외치겠다. 그게 증언입니다. 마르투스, 순교한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말, 중요한 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유대인만큼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전공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구약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인들하고 같이 구약학을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게임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 다 외워요.
내가 직접 보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그래요. 구약성경 다 모세오경 율법은 다 외워버리는데 아니 그들하고 같이 어떻게 구약성경 같이 공부하냐는 거죠. 그들이 아는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보세요. 유대인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4절 말씀에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단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 그들은 율법의 열심,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핵심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힘써서, 내가 뭐 어떠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착각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른 올바른 지식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지나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저 유대인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공로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내가 힘쓰면 그것이 정의롭게 의롭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람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뭐고 사람의 정의는 뭐냐는 거죠. 사람의 정의 뭘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 마이클 샌달이 쓴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정의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의가 한 5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정의, 성정의, 박정의, 오정의, 또 뭐 하여튼 정의가 많아. 정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의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클 샌들이 인간에게 있어 무엇이 옳은 건지, 정의가 뭔가,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저 제목만 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번역된 저 책을 보면서 저도 What is the justice? What is the justice? 하면은 정의라고 해서 무언가가 정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던져줄 수 있는 느낌이 오지요. 정의가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What is the justice?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저 책을 읽어보니까 정의가 이거다 제시해 주지를 않아요.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마이클 샌들이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네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말로 번역된 정의란 무엇인가의 원래 원 제목이 뭐냐면요, What's the right thing to do 해서 justice 정의는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뭡니까? Right thing, 옳은 일 하는, 내가 어떤 일이 옳은 일이지? 라고 하는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들이 인간의 학생들에게 정의가 뭔지 말해서 이거다 정의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왜 정확한 답이 못 전해주고 질문만 한, 너가 지금 정말 정의롭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지금 사는 거 정의롭니? 너 정말 바르게 살고 있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왜 정의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예화를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의롭습니까?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What is the justice? 무엇이 정의냐? 예를 들어서요, 기차를 몰고 가는 기관사가 있잖아요. 이 기관사가 기차를 몰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거기에 나온 예화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
그래서 브레이크가 파열됐는데 가다가 보니까 저쪽 앞에 인부들 5명이서 철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 기관사가, 지하철 기관사가 계셔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브레이크가 끊어졌는데, 파열됐는데 달리면 5명이 다 죽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철로를 옮기면은, 철로를 이렇게 옮겨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면 그쪽에는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클 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네가 기관사라면 어떻게 할래?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브레이크가 파열됐으니까 그냥 직진하면 5명 죽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꺾으면 1명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남의중 장로님, 남의 의중이니까 한번. 오른쪽으로 꺾겠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지 5이 죽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What is the Justice라고 하는 마이클 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벤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있잖아요. 최대 행복, 최대 다수.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5명 죽는 것보다는 꺾어서 1명이 죽어야지. 그래서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벤담이나 이런 사람의 공리주의에 의하면은 그냥 할 수 없이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이거거든요. 개인의 권리. 그러면 5명이, 원래 놔두면 5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쪽으로 꺾었다. 그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소수이니까 죽어야 됩니까? 아니, 그냥 브레이크 꺾으니까 있는 대로 가지, 기관사, 니는 왜 나를 죽여?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꺾으면 한 사람 있잖아요. 소수니까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말 얘기하면 나는 좀 예를 들어서 부족하니까, 돈 없으니까 죽어야 되고, 이런 식의 약한 자가 죽어야 되는. 그거 히틀러가 하는 짓 아닙니까? 유대인들 왜 죽여요? 차별이잖아요. 개인 한 사람만. 그래서 최대 행복, 최대 다수를 추구하는 어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벤담의 의견을 따른다면 한쪽으로 꺾는 게 좋지만, 임마누엘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과연 정의냐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제시해지는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공동체의 미덕이잖아요. 덕. 제가 아까 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이 the highest good.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목적지, 최고의 선, the highest good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동체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 지하철, 전철, 기차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죽여요? 좀 표현이 좀 그러네.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스티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내 가치관과 나의 관점에서 이거는 정의롭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지, 똑같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에서 나온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도 선한 것도 악이고 악도 악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선악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내 죄로 오염된 내 머리에서 나온 거, 이거 가지고는 정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이클 샌들이 쓴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the justice 해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읽어보면 인간은 그 어떤 존재의 자기 입장에서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착하니까, 나는 노력해서, 이게 내 정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3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뭡니까? 3절에서 하나님의 의, 자기 입장에서의 정의를 가지고 그래봐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정의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때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공로가 있는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justification by faith. 예수님 믿으면 의인, 예수 안 믿고 네 결정에 의해서, 네 판단에 의해서, 네 정의에 의해서 그래봐야 죄인은 죄인이에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건져야 돼. 보세요. 그런데 얘는 참 착해.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이 후다닥 막 살으려고 그러는데 얘는 너무 착해. 너는 건져줄게. 그거 정의로운 겁니까? 너는 집안이 좋아. 내가 건져줄게. 너는 이뻐. 생긴 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너는 미모 착하고 이쁘고, 그러니까 너는 건져줄게. 그러면 그걸 건지는 사람이 정의로워요? 이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건지면 여기 건짐받은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요. 지금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정의로운 겁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나를 지옥 가게 한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그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의 판단이 기준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게 가장 저스티스합니다. 가장 공정한 거예요. 다른 공정을 말하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제가 부탁을 할게요. 혹시 하나님, 내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내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방법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세요. 착함입니까? 의로움입니까?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돈이 부자이니까, 너는 대통령이니까 내가 너는 건져줄 거야. 그게 의로운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건짐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카테고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내세워서, 내가 율법이 얼마나 열심인데 당연히 나 구원받지.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복음, 4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찬송가 544장에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는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막 가슴 아파서 내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막 회개하고 막, 그래서 안 돼. 그것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뭐 노력하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일 많이 해도 힘써도 안 돼요. 참아야 되느니라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울어도 못하네. 그 다음 뭐예요? 힘써도 못하네. 아멘. 방법이 없어요. 내 의로 내가 아무리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할렐루야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거는 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4절에 믿으면 되게, 우리 믿으면 같이 할까요? 시작. 믿으면 되겠네.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려면 가세요. 비행기도 있어요. 부산 비행장 있나요? 없지요? 있어요? 김해로 가서? 그래,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김해로 가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기차 없으면은 승용차로도 가도 돼요. 지금 고속버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망한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옛날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별거 짐 다 지고 이렇게 끌고 가지고, 여기요, 이게 왔어! 해가지고, 뭐, 서울, 부산, 어디 뭐 다 써 있으면 각자의 거기 터미널이 있어요. 지금 터미널이에요. 하루에 오는 사람들이 5명도 안 된대. 쫄딱 망했다네. 누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 타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버스도 이제 그럼 뭘 타고 가? KTX도 있지만 승용차도 타고 가. KTX도 갈 수 있고 승용차로 또 쫙 가요. 기차 타고 승용차로 자기 아내랑 애들이랑 데리고 쭉 가요. 어떤 사람은 짠돌이 그런 짠돌이가 없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대. 그거 제발 나한테 자랑하지 마.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사주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냥 해서 내려다가 여보 뭐 먹고 싶어 해가지고 뭣도 좀 사주고 입 벌려봐 내가 넣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영화도 찍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천국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정확한 겁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으세요. 아멘?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것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나 배웠네. 아유, 나 그냥 실력 있네. 박사학위 있네. 아유, 웬만하면 다 박사학위. 요즘에는 박사 부동산도 있고요. 2조 박사라고 또 음식점도 다 박사더라고. 그러니까 뭐 박사고 뭐고 그거 별거.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뭐 다른 방법 없어.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예수도 안 믿고 좋다고 그렇게 숨쉬고 다니지 마. 내 호흡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세요. 뭐 막 돈 쌓아놓고 뭐하고. 제가 좀 돈 나중에 갖고 갈 거야? 빨리 50 넘으면서부터 막 쓰세요. 바보 같아. 쓰지도 못하고. 제가 그랬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랬어요. 왜 이렇게 돈도 못 쓰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아유 자식들이 몇인데 자식들 물려줘. 아이고, 자식한테 돈 다 물려주냐. 살아있을 때 물려주잖아요. 거지 새끼 돼버려. 절대 주지 마. 절대 주지 마. 자식한테 다 물려주면 거지 돼버려. 반만 물려주면 욕 직사게 먹어. 아버지가 이거밖에 안 줬다고. 그러니까 반 물려주면 욕 먹고, 전부 물려주면 거지 되고, 반 물려주면 욕 먹고, 하나도 안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효자가 돼. 아버지 돈 많은 개벼 해갖고 막 아버지, 어머, 아빠 막 아이고, 돈 물려주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지, 노후보다 사후가 중요한 거야. 죽을 때 잘 죽으세요. 돈 좀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좀 배웠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로마서 10장에서 강조하는 거, 유대인들 그 열심 그만큼이면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의의는 그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구원인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인 줄 알고 힘쓸 거 힘쓰지요, 애쓸 것 애쓰지요. 막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못 먹고 별거 다 해봐야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
함께 이 세상 어디 뭐 있어요? 이 세상 어디 평안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음도 박수까지는 칠 필요 없어. 쑥스럽게 왜 그래? 우리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이 믿음도 하나도 없이 폼은 폼대로 다 잡아요. 그냥 앞에서 대표기도 시켜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청년 때도 앞에서 대표기도 시키면 막 아유 기도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 오빠 찬송 인도할 때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 그래서 막 웬만한 여자들 엄마 오빠 멋있어 막 먼 게 해삼 막 갖다가 막 부어주고 결국은 이거 믿음 없이도요 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목사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고 안수집사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폼재고 내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지 이거 점검하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 로마서 10장 1절부터 9절을 딱 보면 바울이 믿으면 구원. 그래서 10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장 10절부터 10장 9절 10절부터 보면 거기 9절부터 보세요. 그 한 장짜리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11절에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가 됐든지 간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whoever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whoever 판타 헬라어 배우면 판타 토 피티우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판타 all everyone whoever 누구든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배웠거나 막 이런 거 차별 없고 그래서 본문에 차별 없다라는 거죠. 12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마치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으면 어차피 나도 죽잖아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받을 거 아니에요. 개나 돼지처럼 죽어서 끝납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 때에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 과연 믿음이 있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이거 본다니까요. 내 공로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네가 얼마만큼 노력했냐 네가 얼마만큼 헌금했냐 네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냐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개판으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소판으로 살아야 돼. 개판은 그거 뭐냐니까 진짜 믿으면 내 삶은 아름다운 순종의 삶으로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에 대해서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9절 말씀에 만일 내 입으로 10장 9절에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죠?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믿으면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건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서
본문에 다시 또 10절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다. 아니, 믿으면 구원 얻는데 믿음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 이 믿음은 어떤 의미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믿어서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본문에 10장 10절에 마음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총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알고 머리에서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정적으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막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막 찬양도 해. 그게요 내면의 총체 중에서 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서 알아요. 그 다음에 정적으로도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여러분처럼 그래 나도 예배당에도 나와야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지, 또 성가대도 해야 되지, 교사도 해야 되지. 이거는요 내면의 총체 카르디아예요. 그러면 10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믿은 단계에서는 의라고 하는 믿음을 나눠요. 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내면의 총체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죠.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시인한다는 게 호모는 같다,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로게오,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것의 내용을 로게오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로고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물로게오,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겉으로 표현해서 겉으로 구현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믿음 생각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니까 나 예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제 지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마운 것도 알겠고 주님 사랑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그리고 또 입으로도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면 그게 입으로 시인인가요? 아니에요. 그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1세기 당시에 이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입에서 시인한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 바쳐야 돼요. 로마의 황제가 주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때 사람 죽이는 거 그냥 막 갖다 죽여요. 그러니 뭐요? 예수 믿는 것을 속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밖으로 표현하면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진짜 확 죽여버려 막 이러니까 좀 그러는데 죽여버려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결국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도 와. 머릿속에서 인정했어. 그리고 때로는 입술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하고 집에서도 주여 했어.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내면의 총체가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구원 얻는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뭔가 하고 쭉 내려가 봤더니 10장 10절에서 쭉 넘어가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쫓아와야 돼. 목숨 바치고. 순종은 뭐의 순종이에요? 말씀, 복음의 순종. 믿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이 없는데 그래서 벌써 보면 아직도 자아가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죽는 거거든요. 아직 자기 안 죽었어. 지가 왕이야. 지가 왕이잖아요.
권력애로의 의지, 니체, 문득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권력애로의 의지라는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가 죽은 다음에 쓴 책에 보면 권력애로의 의지, 독일 말로 데어 빌레 주어 그다음 맥트, 데어 빌레 주어 맥트 하고, 영어로 보면은 the will to power, 권력애로의 의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살아내는 생존에만 멈추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왕되고 그런 권력애로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의지 때문에 돈을 벌고 권력을 잡게 되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주인 돼서 다룰 수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애로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나는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오늘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한번 보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더니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이건 아니더래.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대요. 몇 개월 만에. 근데 대면 예배 드리다가 딱 느낀 게 있대. 과거에는 몰랐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대면 예배 드리려니까 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는 것도 통제가 되고, 뭔가가 분위기상 화장실도 못 가겠고, 그 다음에 물 좀 마시고 싶은데 물도 못 마셔. 집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는 집에서 뭐 바지도 반바지 입고 위통은 아예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좀 피곤하면 누워서 듣기도 하고, 껌도 씹고, 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도 마시고.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자신의 권력이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권력이 내게서 주께로 옮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순종 싸움이야. 내가 얼마만큼 죽었는지, 믿음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순종 싸움이라는 거. 조금 더 얘기해서 내가 주인, 내가 왕, 내가 결정자, 내가 권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권력이 자기에게 이동한 거잖아요.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할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돼. 권력이 주께로 온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안 가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은 어떤 사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막 목사님이 옆에 탔는데도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장로님이고 막 그러는데,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이세이 저세이 너 세우아 막 이래, 무엄하다 그거잖아요. 그 사람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신앙적으로 권력이 자기에게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에요. 뭡니까? 그 차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쓰고 싶으면 쓰고, 후진하고 싶으면 후진하고, 온도가 낮으면 온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바닥에 좀 엉덩이가 좀 따뜻하다 그러면 좀 시원하게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권력이야, 내가 힘이야, 내가 신이야. 그런데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인데 네가 감히 내 앞을 끼어들어 내 진로를 방해해, 무엄하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생각하세요. 아직도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이 있어. 자기 혈기,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끝까지 안 죽어요. 순종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자기 주장 못 죽이는 거야. 아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8절 16절 말씀에서 그 입으로 시인이 뭐예요? 순종이라, 복음에 순종하는 거.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그 권력을 우리 주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 권력의 이동이 순종으로 나오는 거야. 누군 자존심 없습니까? 누군 그거 자존심 못 버려요. 혈기 못 버려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잖아. 정리를 마음에 좀 더러운 거, 좀 인생을 빛나게 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어.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나갖고 방송실에 좀 띄워달라고 그랬더니 인생을 빛나게 하는 정리의 마법. 일본 사람 곤도 마리에가 쓴 책이에요. 곤도 다마니기 이빠이카가 쓴 책인데 곤도 마리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저기 정리의 마법이란, 여러분 정리하기 힘들죠. 사람이 버린다고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옷장에 옷은 가득 차 있는데 입지도 않으면서 못 버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이야. 못 버리겠어. 이거 버리려는데 옷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있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있다가 아깝지만 버려 해가지고 방 입구에다가 이제 신발 넣는 데다가 갖다 놓으면요. 저는 이렇게 보다 지나가다가 아직 쓸만한데? 그래서 아내 없을 때 입어봐. 치마도 한번 입어보고. 아직 쓸만해. 그래서 그걸 다시 주워다가 살짝 버린 아내 옆에다 몰래 딱 갖다 놔요. 그러면 또 아내는 내가 버렸나 모르더라고. 그래 또 갖다 놓고. 제 장롱에 옷이 있는데 옷을 이거는 참인데 못 버려. 근데 이 곤도 마리에가 정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빛나게 할 때는요, 그냥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저거 배워야 돼요. 미련 말이가 과감하게. 그럼 버리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입었을 때 행복하다, 기쁘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미련을 가지고 그냥 놔두면 자리만 차지해요. 내가 그걸 느낀 게 뭐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관계,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내 자존심 혈기, 한간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간히 애들 교육하는 것도요, 지 관점에서 하는, 아직 자기가 안 죽었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이걸 비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빛이 나고 자식들의 인생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그래서 본문 로마서 10장에서 쭉 가다가요,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랐어요? 머리로 아는 거는 기가 막혀.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알지 못하였냐? 그러면 안다 그래야 돼.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랐어요? 말씀 몰랐어요? 알지 못했느냐? 좀 그러네. 알았는데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선한 거 아는데 그들에게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을 들고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들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Faith entails, 그랬죠? Faith, 믿음은 entails, 순종이라는 거, obedience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 믿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고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동의, 나 예수 믿어, 예수님 좋아,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요, 아이고 좋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목숨 바칠 일이 있으면 목숨 바치고, 내가 억울해도 괴로워도 손해볼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유초동부 수련회 가서 참 애들 대단한, 여러분 애들 자녀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애들이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밥도 맛있게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밥 해주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애들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줘요.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아, 지금 음식 먹는데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식의 어떠한 삶의 선언문이에요. 6가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라가 임하, 하나님 뜻,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것도 3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걸 애들한테 밥 먹이면서 얘기해. 애들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물어봤어요.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중에서 양식입니다. 양식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 이 밥 안 먹으면 네 몸들 못 살아.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 말씀 채워져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밥 먹어야 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일용할이랑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내일의 양식이잖아. 내일 거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 인생 살면서 밥 먹을 때마다 다짐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그걸 다 알아들었어. 그러더니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오늘 선생님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 나오더니 목사님 일용할 양식이 헬라어로 뭐예요? 4학년짜리가. 여러분 자녀 때 교육 잘 시키세요. 무식해가지고 내가 내 교육 시키려고 내가 막 세상적으로 아니 그거 깔아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철저하게 이번에 교육관 새로 짓는 것도요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내년에부터는 어하나 전담 목사님이 따로 옵니다. 그리고 찬양 전담 목사님도 따로 오시고 해가지고 제대로 교육에 있어서만은 다음 세대들한테 철저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잖아요.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설교잖아요. 마지막 설교 내용 자세히 읽어보세요. 결국은 예수님 의지하면서 포도나무 가지 대신 우리 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인생을 살면서 열매는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뭘 심어줘야 됩니까? I will abide by God's word.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좀 그런 성도를 양육해야 돼요. 오늘은요 로마서 10장 일부를 공부한 겁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 있으면 다음 주에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무엇이 공정한지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는 그 믿음은 순종이 동반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목숨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